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서 있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이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한 주 동안에 내가 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 심령이 나의 심령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있었고,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없이 여기며 살았던 그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했던 그 한 주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곡으로 부를 노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년에 처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접하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삼아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아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나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매번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로만 계속 끌려가는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삶의 소망을 나의 어떤 주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좀 기도하고 주님을 간곡히 구하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위탁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 내 삶이라 여겼던 아버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지나간 모든 나의 마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의 모든 악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틈타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주님 나로 아버지 그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아니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 더욱 예수님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남북한 형제들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히 북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예배 본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꼭 깊이 만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시 30분에 주일학교 모임 그리고 청장년 나무 모임 우리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문을 작성하며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9시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순서 맡은 분들은 그날 꼭 한 끼 이상씩 같이 금식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가정 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주에 한 가정씩은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까 대표 기도반 우리 조정수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신상윤 이현희 가정, 그리고 2월 3일은 안준 유지의 가정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가정들도 꼭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꼭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설교 노트 하면서 저희가 말씀 듣기로 했죠. 우리 아이들 잘 지도해 주셔서 다 쓰지 못해도 꼭 중요한 거 한 문장이라도 꼭 아이들이 좀 써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봉사자 우리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는 작아도 그래도 참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운영을 우리가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고생해주고 계신데 우리 카메라를 특별히 좀 다루시고 싶은 배우면서 해도 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주민선 전사님도 다 처음부터 배워서 지금 하고 계신 건데요. 우리 중등부 이상 누구나 오셔서 같이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배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까지 이 건물 안에 전체 얼어있던 모든 그 얼음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까지 마쳤고 또 지하 쪽에는 보온재를 씌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까지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배관들을 교체하는 것까지 화요일 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수요일에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이제 개강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꼭 화요일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늘 아침에 목회자 회의에서 한 가지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최세론 목사님을 좀 모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저희가 1년 사역을 나누면서 그 캠퍼스 복음화에 대해서 그 지역 학교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게 되면 그게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 외부 지역 교회에서 가서 같이 예배를 학교에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그게 1년에 딱 3월 달까지 그게 세팅이 돼야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 최선원 목사님을 금요일 날 이곳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듣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일에 기도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고 바른 정책들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지키사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나무 교회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손으로 도우사 각 영역에서 주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여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이 심겨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세일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직접 기도문을 작성해 보고 또 금식도 해 가며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3주째 올해 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또 읽으시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빈이가 아주 힘있게 정말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지난 2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리뷰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 야베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베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었을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그 시기에 존귀한 자로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죠.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나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또한 겸손하게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항상 그 언약의 기초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경을 넓히다 라는 이런 말은 이미 신명기 19장 8절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차지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 약속의 그 의미로 이미 사용되어진 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것은 크게 3가지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 과정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언약의 성취는 언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갈렙도
남들이 차지하기 모두가 두려워했었던 그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외치며 나아갔을 때 그 유다 지파가 그 험악한 그 산지 그리고 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던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요, 지경을 넓히는 일은 그 땅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냥 땅만 넓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경만 넓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베스의 또 다른 기도문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만,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절대 어떤 어려움이건 힘든 일이건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처럼 들립니다. 요즘처럼 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이 기도문, 만약 이게 이런 의미의 기도문이라면 정말 이 기도문을 날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살 만큼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첫 번째 의미는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환난을 벗어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입니다. evil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악으로 해석을 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까지 해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에 빠지지 않아서 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악을 저지르지 않아서 악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악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히는 의미로 땅을 얻는 일과 동시에 또 그는 악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범하지 않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심판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야베스가 대면해야 했던 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시대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입니다. 사사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면서 그들은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고,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죠. 정착한 가나안 땅은요,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경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햇빛과 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다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둔 그 사람들에게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게 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에게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이 풍성한 소출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제사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도 그들이 제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방인 신들을 섬긴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스다롯은 이 아세라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욕심을 더 부리느라고 하나님이 왜 이방 신들을 끌어다가 섬겼던 그런 악을 행하다가 그들이 가진 것조차 다 주변 이웃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 주도록 그 여호와의 손이 원래 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떨쳐내고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의미는 악에서 벗어나도록 주의 손이 개입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베스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아예 악을 마주치지 않도록, 악이 내 근처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야베스가 이 기도한 내용은요, 가만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이런 기도문이 또 들어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9절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단어도, 이 문장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 시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는 그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살을 붙여서 두 단어를 구분해 보면, 하나는 사단의 유혹,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또는 하나님의 테스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은요, 대표적으로 테스트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또한 말씀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만 보면 분명히 창세기하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성경이 틀리네, 성경이 잘못됐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말씀에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아야 할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벌주시기 위한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할 만큼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것이죠. 그렇기에 주기도문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바로 악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예 사단의 유혹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단의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유혹을 만나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인용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성도는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날 도우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역대상 4장 10절의 그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주제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인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거의 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사자를 이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단이 마치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떠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 친구를 통해서, 혹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로 쓴소리도 하게 하고, 때로 잔소리도 하게 하고, 누군가는 정말 목덜미를 잡고 끌고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났기에, 여러분은 특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심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간섭하셔서 필요하면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 몸을 아프게 허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한 근심거리를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거리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간섭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간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개입하셔서 오히려 좀 힘들게 하셔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겸손케 하고 무릎 꿇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내 삶에 아무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삶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려 할 때 주여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혹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져서 성장에 느릿느릿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을 통해 자극받고 고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선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며 궁핍, 환난, 기타 고난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신다. 이것이 존 칼빈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2021년 의회나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개입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승리한 직후 그 교만으로 인해서 깊은 나라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더 세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공 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종종 떨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해질까 늘 점검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윗도 복된 승리 다음에 찾아온 정욕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다가 기진맥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교만해지면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야베스의 기도, 아니 의에 나무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걱정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나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승리가 이어질 때,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이 기도 올려드리는 거 들어줄까 말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리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응답하실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가 승리를 외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더 우리 주님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설령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 이 바다 위를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이뤄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이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이뤄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이뤄 담대히 나가리라. 올 한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죄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찾아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엇나갈 때마다 우리가 가더라고 힘들할 때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과 또 말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가 이겨내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 해가 되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안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주의 손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우리가 고민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성질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승리함을 맛보되 우리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바르게 세워져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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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강력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를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은 그곳이 악이 지배하고 있고 악이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도울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땅, 아니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칼렙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외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또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악이 지배하고 악이 판을 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개입하신 것들을 우리가 허용할 때,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일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이 날마다 승리의 함성으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럴 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되,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의의 나무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의의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야베스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 의의 나무 교회의 기도가 되어 주의 시경을 넓혀가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한 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내고 심판으로 고통받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손을 우리가 의탁하며 주의 손이 내 삶을 간섭하도록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또 승리를 맛보게 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응답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한 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시 30분에 우리 주일학교 모임, 남은 모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